요 며칠간 완전 전형적인 가을 날씨 같더라고요. 어제는 하늘을 한번 쳐다봤더니 구름 한 점 없는 날씨가 계속되더라고요. 참 여행 가기 좋은 그런 날씨구나, 그런 생각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고 함께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몇 구절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도 이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 전부 거의 벌써 2달 만에 한 번 오니까 2달 전에 앞부분을 통해서 이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할 때 이거는 특별히 동기가 중요하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동기가 그 동기를 통해서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행위를 통해서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냐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냐 그것을 얘기했고요. 오늘은 이 보물이 사실상 재물이죠. 이 땅에 재물을 하면 뭘 생각나나요? money잖아요. 돈을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재물이 부동산도 있고 현금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삼아 주셨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이 땅의 통장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2개의 통장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하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의 통장을 소유하고 개설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나의 통장 잔고가 어느 정도 있을까 한번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의 보물, 재물과 하늘에서 속해 있는 보물과 차이가 얼마나 날까? 요즘 그걸 좀 생각을 하거든요. 대충 지금 내가 재산이 지금 저금해놓은 게 얼마고 내 집이 얼마고 그동안 내가 벌어온 거 쓴 거 다 계산하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구원받고 거의 한 50년 가까이 45년 50년 사이 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가격이 돈이 한 20%나 될까? 그런 생각을 좀 11조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고 그 나머지 10%를 주님 앞에 드렸다면 최소한 드렸다면 더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럼 10%를 잡았을 때 나머지 80%는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거고
그80% 중에 내가 그동안 또 우습기를 해가지고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게 한 70%? 그래서 60% 사용하면 지금 내 통장에 한 20% 정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됐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에 쌓아둘 수 있는 자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어때요? 사라지죠. 여기서 그랬잖아요.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점이 먹고 동록, 그 녹이 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전반적인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 두 가지가 항시 대비되어 있어요. 19절부터 20절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 또 이 땅에 쌓아두는 것,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은 밝은 눈과 어두운 눈, 이게 두 가지가 또 나와요. 24절에는 두 주인이 나오는데 이 주인이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마귀 사단을 섬길 것인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산산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재물에 제일 연약하잖아요. 이 세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면서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9절, 20절은 우리가 자주 보지만 제일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나를 위해 드릴까, 저금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상 어렵잖아요. 어쨌든 기쁨을 하지만 어쩔 때는 이거 하면은 나 쓸 돈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예, 망설여지는 경우가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만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또 그것 때문에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어려움이고 마음이 어려워하고 또 후회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우리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 재물에 관련된 겁니다. 19절부터 24절은 대부분 재물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을 더듬어 보면서 사실상 어떤 의미에 보면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19절, 20절에는 두 가지 얘기했죠.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둔 보물창고, 또 이 땅에 쌓아둔 보물창고. 이 보물창고를 저는 통장으로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이 아마 대부분 서너 개 이상일걸요? 그렇죠? 뭐 적금 통장, 예금 통장, 뭐 주식 통장, 보험 통장, 뭐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아마 5개 이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하늘나라의 통장과 이 땅의 통장 딱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러나 어쨌든 두 개든 세 개든 간에 우리는 뭔가를 이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노후의 어떤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죠? 투자의 모든 통장은 투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금해도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게 투자거든요. 그렇다면 현금도 가지고 있죠. 왜 그 은행에 놔둡니까? 은행은 자칫 하면 망하잖아요. 그러면 정의가 되지 않아요. 돈 하나도 못 받죠. 물론 작년까지만 해도 뭐 5천만 원 정부에서 보증해 준다 하는데 올해는 1억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통장에 은행에 저금하면 1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하고 싶으면 해도 1억까지는 괜찮아요. 보장해 주니까. 망해도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은행도 믿을 수 없고 그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금 시세가 요즘 얼마나 가죠? 금 시세 90만 원이? 50이요? 좀 내렸어요? 어쨌든 금이 안전 자산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자꾸 올라니까 금을 사서 비축하면은 금은 뭐 녹수 안 쓸고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자산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뭐 은행에 망할 수도 없고 누가 도둑질 당하지 않는 이상 뭐 녹수 안 들고 그런 금속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예요? 그것이 도둑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은 결코 온전치 못하다. 안전하게 느낀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 도덕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도둑질 당한다는 개념보다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내가 싫든 좋든 통장에서 돈을 뽑아서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 여기서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한 자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할 때 도둑질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아무리 많이 모아놓고 안전한 것에 투자한다 할지라도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이 땅에 쌓여둔 보물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이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점이 나오는데 이 점은 대부분 그 옷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옛날에는 그 점약을 옷 속에다 넣어서 보관을 했었죠.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입으면 그 냄새가 확 납니다. 그 점약 냄새가.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요즘에 아무리 후명한 명품 옷이라 할지라도 그게 뭐 얼마나 몇 년이나 갑니까? 명품도 또 유행이 있잖아요. 또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거기다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명품 사기 위해서. 그것도 역시 겁을 먹고 도둑질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공수로예요. 공수로. 빈소로 났으니까 빈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라는 거예요. 정해놓은 섭리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 의식주가 위에서 고생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 땀을 흘려라. 이것이 우리 몸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노예가 돼서 살고 있잖아요. 오로지 몸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 몸을 위해서 저금도 하고 몸을 위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맛있는 거 몸을 위해서 여행도 가고 여행은 보는 것은 즐거움이 있잖아요. 또 맛있는 거 맛집이 또 유명하잖아요. 요즘은. 그럼 물론 그것을 금한 것이 아니라 과하게 지나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먹는 것만 몸을 유지한 것만 필요하다 보면 뭐 간단히 먹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계속해서 먹는 것에 재산을 쓴다면 재물을 쓴다면 그 재산을 하나님께 쌓아둘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체제가 그런 부분에 마음을 빼앗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해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의 통장을 위해서 나를 투자할 것인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투자할 것인가? 이거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늘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땅의 모든 보화는 주님께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베드로 후서에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주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자기 재물, 이 땅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 얼마 동안은 감추었잖아요. 그걸 쌓는 거거든요. 재물을 쌓아놓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갑자기 심판이 임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농부가 몇 년 동안 계속 풍년이 들어가지고 재물을 어디 쌓아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뭐 창고로 짓고 내 영혼아 편안히 즐기자 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취하려면 네 예배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우리 질문을 받아야 돼요. 네가 이 땅에 쌓아두는 재물이 내가 오늘 너에게 생명을 취하고 점을 먹게 하고 도둑질을 당하게 하고 녹슬게 하면 그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점을 먹든 떠도 상관이 없어요. 그 일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했을 때 우리의 삶이 그것을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주님과 같이 죽었고 주님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일어난 것들이 우연인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인정을 잘 하지 않잖아요. 좋은 것만 인정하고 나쁜 건 잘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땅의 모든 그 보물은 안정된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 안전한 투자는 어디다 쌓아둬야 돼요? 하늘나라에 쌓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결국 보면은 점도 없고 해야도 못하고 도둑질도 안 안전한 거 얼마나 더 안정된 보장입니까? 제 나이 올해 이제 딱 70인데 강건하면 70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70년을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 이제 딱 살았어요. 이제 강건하면 내가 80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하나님께 정하신 연수대로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여행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마 성도들과 같이 어디를 움직여서 가는 건 있었지만 자매하고 저 아래 단둘이서 여행 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도 여행 간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별로 없어요. 먹는 것도 예식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집에서 해준 게 맛있어요. 우리 자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그것도. 예. 재미없다고 그러겠죠. 뭔 재미로 살아? 아니요,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이라니까요. 이 부분이 제일 강력하게 우리한테 메시지로 좀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뭐 그렇다고 우리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일상이기 때문에 별로 다른 사람이 여행 가는 거, 맛있는 거 가는 거, 예식 가는 거 별로 그렇게 부럽다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그게 좋으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뭘 그렇다고 여행 다니지 마라, 맛있는 거 먹지 마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즐긴 것은 필요하지만 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주님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것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어느 정도 충족시켜줘야 돼요. 우리 몸을. 그렇죠? 네.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기억하고, 20절은 이제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를 했죠. 디모데전서 6장을 잠깐 볼까요? 6장 17절, 18절,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341쪽쯤에 있습니다.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더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9절에 보면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게 하늘의 보물입니다. 하늘의 재물이라는 거. 하늘의 통장을 쌓는 방법. 그것은 뭡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지에 보내는 것은 사실상 물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물질을 드리면 세상에 통장이 잔고가 쌓여요, 줄어들어요? 당연히 줄어들죠. 그러면 반대로 하늘의 통장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잔고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제에 올립니다. 세상의 것은 줄어들지만 하늘의 것은 올라가고 반대로 땅의 것을 투자하면 하늘의 그 잔고는 계속 머물러 있는 거 올라가지가 않아요. 100년이, 10년이 갔든 20년이 갔든 있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면. 그러면 이것들이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더불어 함께 참여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신부로 이 땅에 오잖아요. 그래서 100원 하늘의 통장에 100원이 있는 사람과 200원이 있는 사람과 300원이 있는 사람 차이는 그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재물에 대한 영광을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이 부분을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재물에 대해서 영광을 좀처럼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영광을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통장에 쌓여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부적으로 가장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우리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돈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성도들을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까 얘기했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것이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게 단이 아니에요. 하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노후대책이라는 걸 세우잖아요. 그래서 적금도 놓고, 연금도 놓고, 실손보험도 놓고, 다양한 그런 것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기껏해야 10년, 20년. 제가 이제 70세니까, 지금 일도 많이 없거든요. 전에 비해서 거의 4분의 1 수준. 경제도 안 좋지만 4분의 1 수준이라 떨어졌거든요. 근데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통장에 잔금이 있겠죠.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땅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나라 갔을 때 거기에 통장에 없으면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죠. 그러나 다르지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안전된 보장된 곳에 투자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억한다면 이제 올해 저도 이제 강구하고 있는 대로 공적인 장로 직분을 내려놓으려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생각도 짧아지고 말도 우둔해지고 두서도 없이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또 금방 했던 말 금방 또 바꿔요. 기가 얇아지고 그래서 공적인 어떤 일에는 조금은 이제 연약한 부분을 느끼게 되는 부분도 있고 저 전에 이제 서산에 장로 집회 갔다 오면서 장로 형제들과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형님 은퇴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이제 박우상 형제님이 그랬습니다. 은퇴해야 된대요. 은퇴할 나이래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더 활기차고 더 열정적이고 더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결정을 사실상 작년에
재작년인가 그때부터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저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만두면 무엇을 할 것인가?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네, 구원받은 이후에 절망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감정할 시간이 있었으면 할 시간이 있겠지만 그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이 선택의 어떤 기로에 서 있어요. 하늘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일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만 마음에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즐기면서. 그리고 우리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이잖아요. 영원히 살려면 돈이 있어야지 거기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서 돈이 있어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 현재 우리 인간의 그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 다 모아놓고 지금 5장부터 산상수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 잘 아시는 대로 천국 시민의 도덕생활, 경제관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기억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 땅이 하늘나라가 아닌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나라는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히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가 현재 존재한 거거든요. 가시적으로. 주님께서는 하늘나라가 너희 중에 있다고 분명히 누가복음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중에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소유하고 있고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가 내게 임하고 있다면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지옥 가고 천국에 가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처럼 하늘의 유업도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미 정해져 있고 결정 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하늘의 마음에 하늘의 통장에 마음을 둬야 돼요. 우리가 적금을 넣죠. 그 적금을 부어서 이제 월급을 고정적으로 나온 사람은 거기에 몇 프로를 뛰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저 같은 사람은 매일매일 직장이 없기 때문에 고정된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부분에 어떤 적금이 들어가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금을 잘 안 내거든요. 그러나 전에는 조금 젊었을 때는 그냥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 있었어요. 하루, 한 달에 며칠 정도는 기본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적금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기억한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 적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을 쏟아내야 일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그곳에 있으면 내 생활도 내 생각도 내 행동도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늘 것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땅의 것만 막 찾고 쫓아갔던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것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는 그거를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내 삶을 돌이켜보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받아들이기가 참 난해한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2절, 23절은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싫든 절든 눈을 통해서 대부분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눈을 감으면 무엇을 일어나고 볼 수가 없잖아요. 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눈을 비유해서 하늘의 보물과 이 땅의 보물을 볼 수 있는 시력을 회복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여기는. 그래서 눈은 내 삶을 역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또 하나님을 향할 것인가 땅을 향할 것인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눈입니다. 보는 것.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본 것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이 보는 것이 모든 오감 중에 우리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귀가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죠. 듣는 걸 통해서. 그렇습니다. 입도요, 영향을 많이 미쳐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막 그냥 팩트로 적용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함께 공적으로 모이는 날이에요. 근데 먹고 싶다고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먹으러. 네. 눈도 입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여행 가는 것도 동일해요. 주일날 왜 여행은 필요하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 힐링하러 갈 필요하죠. 왜 하필이면 주일날 가고 시작하냐 이거죠. 결론 극단적으로 얘기를 표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는 적용해 보면 금방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향을 엄청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선한 눈이 있고 나쁜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눈을 소유해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밝은 그런 시력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밝은 선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어오는 그런 어떤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눈이 떠 있으니까 다 보지요. 좋은 일, 굳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다 보거든요. 영적으로 침해가 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일 다 금방 눈을 통해서 들어와요. 어쩔 수 없이 들어와요. 그러나 그것을 얼만큼 잘 걸러내느냐, 이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빛이 밝은 사람은 마음을, 여기 빛이란 표현이 나오죠. 이 빛은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재물에 관한 것도 얘기하는 거고요. 눈을 통해서 몸의 등불이라는 표현이 그런 말입니다. 눈은 몸 안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을 수단을 하고 있는 것이 눈입니다. 올바른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봐야 되지, 어두움을 보면은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어두운 마음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없어요. 땅의 보화만 쌓아두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눈의 비유를 그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결같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20절에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주님께서 확증해 준 거잖아요. 우리는 확증이 잘 안 되니까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확증해 준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분명하게 쌓아두면은 내가 다 보관 그냥 해줄 거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올바른 시계를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그 동기가 순수합니다. 그래서 6장에 나오는 그 구제, 기도, 금식이 동기가 불순했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동기가 순수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이 않죠. 나쁜 눈의 특징이 이기적인다는 거예요. 자기 정신적인 것이죠. 그 특징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동기를 순수한 아침에 우리 이현정이 이제 애들을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쁘지?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옆에 딱 애들을 보면은 마음이 순수해져, 동기가. 그래서 기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순수한 동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 쌓아둬라, 이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쌓아둬라, 그 말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상의 부를 버릴 수밖에 없죠. 하늘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우리의 자산이다. 미래에 안정된 자산이고 우리의 복지가 책임져 있는 것이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 곳은 하늘이잖아요. 그럼 하늘의 복지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그 산 위에서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나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보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물론 돈이 당연히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죠. 놀고 먹으면 안 되죠. 또 놀고 먹고 또 약간의 준비된 그것이 없으면 또 불안해 하잖아요. 염려가 되고. 그 사람인즉슨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반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 이후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왜 염려하느냐. 이 부분은 한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여기 그런 부분이 또 돼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냐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보통 이 땅의 권세는 크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죠? 세상에 다스리는 사람. 공중의 공세 잡은 자, 다르게 표현하면 마귀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주인이 사실상 이 땅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로 주인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 갈등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속아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해방됐다고 해서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늘상 대두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평강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만사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시 이게 조울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지 이게 나쁜지. 이건 늘상 부딪혀 오잖아요. 그것들이. 하루에 몇 번씩 부딪혀 와요.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영적인 시력으로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늘상 부딪힌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두워 버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시력이 어두워지면 다 자기 생각으로 꽉 막혀 있어요. 그게 최고인 것처럼 사실상 그게 아닌데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 생각이, 내 눈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두우면 빛을 보지 못하잖아요. 단순히 이게 재물의 문제만 아닌데 오늘은 재물의 관점에 두고 때문에 재물에만 가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께서 왜 마귀를 주인으로 얘기하지 않고 재물을 주인이라고 얘기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주인이고 재물이 주인이다? 놀라운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 살면 다 재물의 노예도 살고 있잖아요. 도는 것에 보여서 사람도 죽이고 할지 못할지 다 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심각하게. 왜냐하면 그 종이 그 돈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서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 이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양자 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두 개를 사랑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믿는 우리들도 또래는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야. 너무 비실제적이야. 이런 마음을 얼마나 자주 품고 살아요? 뭐 두 개 다 할 수 있지.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한 사람 그 주인에게만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이 땅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건 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뿐이지 하늘의 관점에서, 하늘의 보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보시는 영적 삶의 기준에서는 단호해요. 둘 중 하나만 택해라. 재물을 택해서 살든지 하나님을 택해서 살든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삶 속에서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는 밝은 눈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늘의 통장을 계속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로 서지 않으면요.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하고 헌신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의 종교 생활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온 사람도 있거든요. 안 오면 불편하거든요. 예배드리러 안 오면 불편하죠. 물론 이제 어른 부분에서 불편하고 그러면 좋지만 다른 부분이 또 있거든요. 자기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벗어나면은 힘들잖아요. 그게 종교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반드시 충성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세상 재물에 대해서 우선순위 둘 것인지 이거는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성된 삶을 살았을 때 충만함, 기쁨의 평강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거를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누릴 수 없어요. 교회에 나와도 예배에 참석해도 성도들 함께 해도 누릴 수 있는 것과 누릴 수 없는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참석한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걸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의 재물의 종으로서 우리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신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마음속에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그래,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에 응답을 하나님이 물어보면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누구한테 뭐 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이건 나한테 먼저 적용을 해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렇게 적용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하늘의 보물을 택하고 이 세상의 물질주의적이잖아요. 그것을 거부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또 일시적인 세상의 보물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 삶이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가르치면 어려워요. 그것에는 힘들죠. 조금 얘기했듯이. 세상의 보물을 탐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일에 등한히 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되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내 마음이 다른 보화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 마음에 정말 하늘의 보화가 있다면 그 내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내 행동과 생각과 나에게 머무르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곳에 머물게 되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늘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세상의 보화가 내 마음의 보물이라면 그곳에 마음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짧은 여생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기껏해야 뭐 10대 구원받은 10대도 있는데 10대 봐야 성경의 염수대로 하면은 뭐 앞으로 한 55년? 엄청 긴 것 같죠? 우리 10대 둘이 보이는데 금방 가버려. 금방이요. 돌이켜보면 금방 갔더라고요. 네. 또 우리 이제 저도 이제 그러면 내가 앞에 당장 나한테 대도 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퇴하면 뭘 하지? 은퇴하면은 교회 일에 다 손 때려요. 타치하지 말아요. 네, 그걸 각오하래요. 그 각오를 공적인 일은 각오해야 되겠죠. 공적인 일에 손 뗐으니까 그 장로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 경영은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는 거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나중에 장로일 그만뒀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전 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맡기고. 그거 잘못되면 주님이 다스린 것이죠. 사람이 다스린 게 장로는 사람이 성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성사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잠잠히 지켜보고 그게 장로에 대한 태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거는 이미 다 그 정도야 장로 일을 했는데 그 정도를 모르겠습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박우산 형제님이 작년인가 은퇴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잘 서리가 없으니까 되게 힘들대요. 하던 일을 못 해버리니까.
어떤 일을 하면은 부르지도 않고 막 결정해 버리니까 처음에 되게 힘들더래요. 형님 그거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각오 없이 안 하죠. 공적인 일에는 하죠. 그러나 공적인 일에 그만둔다 할지라도 영적인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겠죠. 그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면 교회가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영적으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얼마든지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이제 또 약간 갈등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엊그제 이제 차봉철 형님 댁에 갔는데 오늘 이 말씀 19절 20절을 찾아서 좀 읽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읽어줬어요.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늘의 보화를 쌓아둬야 되는데 이게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자녀들도 있고 그래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마음에 그게 참 아름답더라고요. 어쨌든 나도 노년에 저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재산을 사실상 누구나 죽음을 앞에 두고 맞이하게 되잖아요. 내가 있는 재산을 지금까지는 이거 당연히 아들한테 가겠지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아들한테 주면 하늘에 쌓아둔 게 아무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형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약간 바뀌었어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노후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예전처럼 활발하게 어떤 부분에 쉽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 말씀 교재도 엄청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어제도 계속 묵상은 해왔지만 정리를 못했거든요. 초저녁에 제대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힘들더라고요. 엄청 막 부르텄잖아요. 힘들어서. 예전하고 다르더라고요. 일하는 게 저녁에 엄청 피곤해요. 전에는 퇴근해도 별로 피곤한 걸 별로 못 느꼈었는데 한 10여일 이상 계속 하니까 엄청 피곤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이제 밥 먹고 집중이 안 되니까 이제 텔레비전 본다가 앉아 있다가 8시 좀 넘으니까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2시쯤에 일어나려고 알람을 2시에 맞췄어요. 근데 보통 저녁에 3번, 2번, 3번은 기본적으로 잠들면 깨거든요. 볼일 보라고. 딱 깼더니 12시예요. 그래서 2시에 알람 맞춰놨으니까 자야지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시부터 2시까지 정리를 했어요. 어디까지 했느냐면 여기 눈까지 정리를 했어요. 눈 부분까지. 근데 좀 졸리는 거예요. 잤어요. 잘 때 또 나머지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알람은 5시에 또 맞췄어요. 5시에 일어나서 또 정리를 좀 했어요. 1시간 정도. 그러니까 6시, 7시 다 6시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봤으면 또 전체를 한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전체 읽어보니까 뭐 7시, 8시 돼버리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더 어려워지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의 보물을 탐하면 우리는 그것에 복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만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으려고 오직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소망을 늘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표현들의 예를 얘기하면 숙명이라는 거, 숙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감정과 그것을 단어로 표현한다면 숙명이요.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라는 개념인데 더 현실적으로 숙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억하면서 하늘에 쌓아온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실제적으로 재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 부분은.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가르쳐 놓고 있는 부분이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래 6장은 전체적인 거예요. 보물에 쌓아둘 것인가 거기다 포인트를 두고 다 6장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실제적인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론 그대로 지나갈 확률이 엄청 높아요. 저도 그전에 그렇게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6장 전체를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목적을 두고. 사실상 거기에 목적을 두고 6장을 얘기해요. 한 중간쯤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놨잖아요. 6장 중간쯤에 보물에 대한 것들을. 그러면 이상입니다.